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오늘 7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얻을 나라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한때 성도들을 이기고 있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얻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를 이기고 온전히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짐승의 나라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짐승과 또 성도와의 그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게 그 꿈속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살펴보면요. 금신상 기억나십니까? 금신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이었잖아요. 그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오늘 7장에 나오는 그 사자가 바로 바벨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부터 해가지고 이 가슴까지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오늘 7장에 보면은 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곰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까지는요. 배까지가 이제 금신상에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놋은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오늘 7장에는 이 표범으로 나타나요.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상체를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내려갑니다. 다리로 내려가면은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금신상에 보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7장에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철과 진흙발이 있는데, 발가락을 보면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었습니다. 진흙이었죠.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은 그 아주 무서운 짐승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이후에 10가지 뿔이 등장하고 10뿔 다음에 또 다른 뿔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그 상체에 해당하는 금과 은과 노선요, 약 다 따져보면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을 다 합쳐봐야 437년에 불과해요. 근데 로마는요, 이걸 다 삼켜가지고 주전 168년부터 해가 주 476년까지 무려 644년 동안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에서 벗어난 10가지 뿔, 10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024년도, 주 2023년도, 지금 이 시간까지 따져보면 약 1500여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면요, 이렇게 지금 이 다리가 길어질까요, 여러분?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고 발가락이 길어질까요? 주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서 2장에 뭐 금신상에 보면은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금신상을 팍 때리잖아요. 그죠? 발바닥을 탁 때릴 때 그 금신상이 확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의 나라가 태산을 열어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그림을 보면요, 우리 제일 처음에 그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을 딱 봤는데, 그 제국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백수의 제왕이 뭡니까? 동물의 왕 보면 사자죠, 사자. 사자가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사자에 또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 달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달리면 이 독수리 날개가 이제 하늘에 떠다니는 그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땅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게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티아노야 뭐야? 네. 저거 그 다이어 걸어봐. 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자가 있었는데 이 두 날개가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어요. 그 얼마나 높이 날았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높이 날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이 바벨론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날개가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바닥에 곤두방치로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루트기만 빼고 다 잘라버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날개가 뽑혀버린 거예요. 날개 뽑혀버리니까 아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위시켜 주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이걸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 4절에 보면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모든 왕들이 뭐로 표현됐으면요? 짐승으로 표현됐죠, 짐승.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곰이고 표범이고 사자고 간에 다 짐승이잖아, 그죠? 여러분, 사람이 나아요, 짐승이 나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나아요? 짐승이 나아요? 여러분은 사자가 되고 싶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동물 중에서 사람이야. 그죠? 그죠?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 사람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강해도 사자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는 말도 못하고 총도 쓸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 같은 바벨론 왕이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이었지만은 사자였지만은 그 사자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아무리 바벨론 강해도 바벨론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좀 있다가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보다 조금 못한 게 뭐예요? 곰이야, 곰. 곰은 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좀 둔하죠, 그죠? 둔한 거야. 둔한데도 힘은 있을 수 없어요. 힘은 있죠. 근데 이 곰이 등장했는데 이 곰이 딱 보니까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어요, 여러분.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이렇게 잘 물려서. 자, 새 갈빗대가 뭘까요? 새 갈빗대가 바로 리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한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슨 나라예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표범 같은 게 등장해요. 표범 같은 게 등장하는데 자, 갈수록 점점 약해지죠. 그죠? 사자였다가 곰이었다가 표범을 이어져. 점점 세상 나라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전쟁에 보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혹시 그 집에 가셔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는 사이트 보면요, 300인이라는 게 있어요. 300인. 300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면요, 그 전투에서 그죠? 전투에서 그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딱 등장하는데 그 일렬로 수천만 명, 수만 명이 막 오는데 딱 줄 서가지고 한 명밖에 안 오는데요. 긴 창으로 한 명 탁 찔러 죽이고 절벽에 떨어뜨리고 한 명 딱 찔러 죽이고 절벽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절벽에서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 군대가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한 100명 죽이고 힘들어서 야 교대 해가지고 교대 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1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야 힘들어 네가 또 대신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거대한 페르시아가 조그만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300명에 의해서 다 죽어요. 300명에서. 그래서 300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바로 이 표범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자, 표범을 상징했는데 표범에는요. 그 새 날개 4개가 있어요. 새 개 날개. 날개가 있으면 여러분 날렵하죠? 날렵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10년 만에 온 세계를 다 다녀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 세월에.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여러분 그 세계사 알렉산더 대왕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가서 11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전쟁을 안 하고 정복해버려요. 그 군대를 갖고 가면요, 알아서 다 항복해버립니다. 알아서 다 항복하니까 다 항복하고 땅이 그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저 멀리 인도까지 와가지고요,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예요. 4개. 머리가 잘 봐요. 머리가 표본 머리가 4개.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또 다른 짐승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 머리 넷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부하 4인방이 있었는데 그 4인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카산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안티고누스라는 사람하고 리시마크스라는 사람하고 톨레미라는 이 4사람이 이게 4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표범의 머리가 4개였던 이유가 바로 이 4사람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 이제는 로마인데요. 로마도 이제 아주, 제가 여기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무섭게 해놨는데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다니엘이요. 그냥 아주 무서운 어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 처음 보는 짐승이야. 괴물 같은 짐승인데 괴물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정말 무섭게 보인 거예요. 무섭게 보이는데 이빨이 쇠로 됐어. 쇠로. 여러분 우리는 이빨 뭐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는 그냥 뼈로 돼 있죠. 뼈로. 이것도 강하죠. 이것도 뼈도 강하긴 한데 쇠로 치면 안 되죠. 그죠? 쇠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쇠로 된 그런 날카로운 이빨들이 해서 모든 것을 다 씹어 삼켜버려요. 그냥 다 우두둑 다 살펴버려요. 그리고 또 머리에는 10뿔이 있는 거예요. 10뿔이. 뿔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요. 뿔이 10개나 생기는 거예요. 뿔이 10개나 생겨가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런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니엘이 딱 봤을 때 그 10뿔이 지나간 다음에 그 뿔 가운데서 또 다른 뿔이 하나 딱 등장해요. 또 다른 뿔이 하나 중간에서 딱 10뿔 말고 또 다른 하나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그 눈 같은 게 딱 생기고 사람의 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큰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큰 말을. 8절에 보면 8절 중반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라 했습니다. 큰 말이 뭘까요? 큰 말. 목소리 큰 게 아니고 목소리 큰 게 아니고 큰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자, 이것이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이 옮겨져요. 이제 장면이 딱 옮겨집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다 그랬습니다.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 성경에는 왕좌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왕자들이라고. 왕자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요. 2개예요. 2개.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2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복수야. 복수인데요. 자, 보면 지금 자리가 여러분 그림 볼 때 2개 보여요? 1개 보여요? 2개 보여요? 2개로 보이죠? 2개 보이는데 여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이 그죠? 앉아있는 분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생겼냐 보면요. 그의 9절에 보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리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여러분 불 보입니까? 밑에 불 보여요? 불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바뀌었어. 지금 세상 나라에는 지금 막 이렇게 왕들이 막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늘을 지금 보는 거죠. 하늘을. 지금 다니엘 9장부터는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보좌 밑에는 막 이렇게 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불이 막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세 선자는 만만이다. 여기 밑에 사람 보여 안 보여요? 밑에 사람들 보여 안 보여요? 여기가? 보이죠? 이거 만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 천사들 보여 안 보여요? 여기 천사들 보여 안 보여요? 천사들이 천천히고 그 밑에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하늘에 탁 올라갔어요. 그가 하늘로 탁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양 사방으로는 천사들이 있고 그 열두 그 장로니가요. 그 면류관을 엎드려서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 뭔 책이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거대한 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책은 뭐냐면은 바로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행위록. 행위. 그러니까 아무개 여러분 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자동차에 뭐 달아요? 블랙박스 달듯이 다 녹화하고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녹화하고 녹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딱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록을 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땅에 있잖아요. 지금 그 벨사살 왕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걸 마시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의 나라는 온갖 짐승들이 막 다스리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서 5장에 우리가 뭔 일을 우리가 살펴봤냐면요. 그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술잔에다가 그 금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퍼마시고 온갖 우상 잡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요? 벽에다가 뭘 써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하고 소리 나와가지고 사람의 소리 나와가지고 그걸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절충 얘기 어릴 때 보세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글씨를 쓴 거예요. 쉬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어서 줘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그걸 세어봤다는 거예요. 무기를 재어봤다는 거예요.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야, 이 사람이. 함량미달이니까 이 사람의 왕위를 거두고 그리고 메대와 다리오 메데 페르시아에게 그 나라를 나눠줘버렸다. 우파르신 나누어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누가 죽었어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 사자 같은 나라가 이어지고 공 같은 나라가 이어지고 표본 같은 나라가 이어지고 해도 그 위에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요.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이때는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땅에 안 오셨으니까. 지금은 왔죠, 이미.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죠. 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네 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뭘 하면은 바로 이 땅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12진주문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쫙 금은으로 만들었는데 문이 진주문이야. 12진주문. 진주문인데 이 진주문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여기 문에 우리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대한 성문이야. 거대한 성문인데 그게 다 진주로 만들어. 진주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거기는요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뭐 나무로 만든 문이지만 하늘나라는 진주문. 자, 진주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입장료 500원. 500원. 500원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무료 관람입니다. 자, 진주문을 탁 열고 탁 들어갔습니다. 탁 진주문 들어가니까 뭐가 흘러요?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거든요. 생명수 강. 그리고 양사방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생명나무가 양쪽에 딱 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새까만 글쎄 잘 새까만 두 사람이야.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보여. 이거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사도 요한과 천사예요. 천사가 한번 들어가봐. 나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생명나무에 그 나무, 생명나무 열매,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 있었잖아요. 그 뱀이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생각지도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가 이거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 먹었으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코로나 주사 4차까지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이 과일을 딱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열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옆에 집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흐릿하게. 이거 누가 지은 집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 길은요 다 순황금길이야. 순황금길. 우리는 이 바닥은 자 이렇게 다 썩어지는 거지만 천국 가면요 우리가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있네, 이런 소망이 저 위에 있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젊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13절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성도가 얻을 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그 성도가 얻을 나라가요, 다니엘 7장 18절과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2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 이야기한 뭐예요? 최상급이야, 최상급.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최상급이야, 최상급.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억울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받았던 것들, 그 원한들, 억울하게 죽었던 원한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나라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한잔 마셨어요. 그 수요일 날 제주 노예를 지난주에 서귀포교에 했었는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가 아쉬워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쭉 만나가지고 이기품 기념관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순교 기념비가 3개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 이기풍 기념관이니까 이기풍 목사 순교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제주도 토종 목사 이도종 목사가 순교한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고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죽임 당했던 그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비가 거기 있고, 그 밑에는요 유일하게 뼈를 그 사람 화장해가지고 그 중동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그 배영기 목사님의 시신을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뼈를 묻어놨어요. 그리고 조그만 비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분. 그리고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무장 괴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원한들, 순교자의 피의 원한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순교까지는 못해도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진 않는다 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억울함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도의 나라를 얻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아까 그 뿔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왕조에서 뿔 봤죠? 뿔 봤죠? 뿔이 등장해가지고 막 큰 말을 했던 그 뿔이 등장해가지고 그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성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고난.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튀르키예 못 가봤지만 권사님은 가보셨잖아요. 그 튀르키예 가면은 거기에 초대교회 10대 박해를 지내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는요 그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하는 다 무덤이거든요. 무덤 카타콤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막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럴 때 지하에 들어갔어요. 지하에 숨었으니까 그 로마법이요 무덤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 무덤에는 안 들어갑니다. 로마법이.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그 숨구멍만, 햇빛이 안 들어와요. 숨만 통하는 구멍만 쫙쫙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하에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아기를 낳고 그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뭘 해먹은지 몰라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250년 동안 그렇게 10대 박해를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넓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성지에 가가지고 그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아까 우리 불렀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서 죽어도 충성하겠네. 그 노래를 내가 부른 이유가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만 해도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만 해도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 나라에 가면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 남한만은 그래도 예배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2023년도 10월 29일 날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북한에는 아무개 성도가 지하에서 몰래 라디오를 듣고 FEBC 극동방송을 듣고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공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더라. 어디 갔더라. 기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 보고요. 심판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메네 대가를 우파르신 너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서 너는 내가 심판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뿌리, 세상 뿌리 우리를 괴롭히고 적글씨도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666이라는 적글씨도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나중에 지금 신용카드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카드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다 감아라 그랬어요. 팔에 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사탄이 모방해가지고 어디다가 사탄의 표, 짐승의 표, 666 표를 어디다가 하는지 아세요? 이마에 인중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찍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여기다가 사탄의 표 665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에 가면 이제는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시대가 끝나고 카드 시대가 끝나고 이제 666의 표 시대로 갑니다. 짐승의 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과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확 지나갈 때 톨게이트 지나갈 때 뭐랄까요?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처럼 팍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이패스처럼. 그게 다 사탄의 표예요. 그걸 받으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면. 그러나 그걸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살 수 없어요. 쌀을 살 수 없어요. 물을 살 수 없어요. 그럼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도가 인내가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는 이제 그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이제는 굶어 죽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될까요? 한라산에 꼭대기 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 메고 이제 그 산에서 감자가 심어질란가 모르겠네요. 감자가 날까요? 그 산에서 한라산 벽동담에 올라가가지고 그 벽동담 물을 떠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산에서 나무 뿌리, 풀뿌리 이런 거 캐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다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555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요, 이 벨사살 원년에 이 환상을 봤거든요. 벨사살 원년에 1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2570년 전에 23년을 더하면 봤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요.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핍박의 시대 아니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자유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기도 많이 하시고 복음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건져낼 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스타가 돼도 유명하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주어지고 인기도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은 끝나는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스타가 돼야죠. 그죠? 이 땅에서는 뭐 보잘것없이 살고 쩔뚝거리고 살고 없이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해처럼 밝게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원한 스타, 그 스타가 되어서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